보물상자. 옛날 중국 동진 시대 환온이라는 장수가 촉 지방을 정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군대가 험난한 산길을 지나 삼엽에 이르렀을 때 부하 중 한 사람이 숲속에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벼랑 위에서 어미 원숭이가 애타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원숭이는 새끼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습니다. 병사가 새끼를 데리고 가자 어미 원숭이는 절벽을 타고 뒤쫓아왔습니다. 깎아지른 절벽도 거친 물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새끼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미 원숭이는 산길을 따라 몇백 리나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가 출항하는 순간 어미 원숭이는 온 힘을 다해 배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도착한 순간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새끼 곁에서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군사들은 깜짝 놀라 어미 원숭이의 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갈라보자 그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끼를 잃을까봐 극심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창자가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환온 장군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끼 원숭이를 잡았던 병사를 군대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단장이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함이라는 뜻으로 뒤에 지혜가 붙으면 창자를 끊어내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잃은 비통한 슬픔을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단장지에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가슴 깊이 새겨지는 고통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오래전 또 다른 시대에도 사랑하는 이를 잃고 단장지혜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다림의 끝.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홀로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후 그녀는 오로지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밭일이며 길쌈이며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도록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힘들다고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장정을 징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이름이 불렸고 어머니의 아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아들은 씩씩하게 말하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마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안 된다. 넌 내 전부야. 널 보내고 나면 난 어떻게 사느냐. 하지만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성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전쟁은 길고도 참혹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름이 붙은 비석이 세워졌고 많은 가족이 사랑하는 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꼭 살아 돌아올 거야. 그 애는 약속을 어기는 아이가 아니야.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길을 보냈지만 어머니는 매일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녀는 변함없이 길가에 앉아 행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병사가 지나갈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갔고
먼 곳에서 젊은이들이 보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수차례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아들의 존재를 잊어갔고 몇몇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마음을 내려놓으시지요. 아드님은 아니야. 내 아이는 살아있어.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녀는 단 하루도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지 자욱한 길 끝에서 한 사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피곤한 듯 발걸음을 질질 끌고 있었고, 몸에는 오랜 전쟁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아이는 그 순간 흐릿한 시야 속에서 들려온 낮고도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 저예요. 저 돌아왔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사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닿은 피부의 온기, 그 눈빛, 그 목소리. 그래, 네가 돌아왔구나. 우리 아이가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벅찬 기쁨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 꿈에서도 그리던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휘청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은 놀라 그녀를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구나. 그동안의 기다림과 슬픔이 그녀를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힘이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품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돌아왔는데, 이제야 만났는데.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숨을 거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 간절함으로 버티셨던 거구나. 잃어버린 아들. 옛 당나라 시절 장안 도성 근처의 작은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단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예상이 지나가게 되었고 노예상을 따라온 하인들 중 한 하인이 유심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골격이 단단하고 얼굴도 반듯하군. 좋은 값에 팔리겠어. 그날 밤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여인은 남편과 미친 듯이 마을을 뒤졌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들판과 숲, 강가까지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뒤 남편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여인 홀로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장안을 떠돌며 살아갔습니다. 어느덧 열해가 지났을 무렵 그녀는 장안의 큰 시장에서 우연히 한 부유한 상인의 마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차의 젊은 하인을 보는 순간 여인의 발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분명 어릴 적 헤어진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여인은 젊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인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어미라고. 웃기지 마라. 넌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운 노예다. 여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손등의 흉터를 기억하느냐?
너가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야. 내가 매일 약초를 발라주었고, 너가 울 때마다 자장가를 불러주었지. 너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너의 아버지였다. 제발 나를 기억해다오. 그 순간 아들은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로 자란 몸, 감히 상인의 노여움을 살 수도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심장이 무너지고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간절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뒷모습은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본 장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아들을 눈앞에서 잃었으니 그 슬픔이 어찌 이루 말할 수 있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혹은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이별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표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더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깊은 관심, 더 많은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이들에게 진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언젠가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함께하는 순간을 아끼고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